네, 오늘은 내 삶을 향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주의를 가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 번도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그런 마음을 돌아보는 이 주일은 정말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처음 와서 맞이했던 추수감사절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에 있던 노바토라는 조그만 중소도시에 있는 그 도시에는 아주 작은 한인 이민교회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철기를 먹으면서 정말 가장 미국적인 날이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떤 성도분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가서 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에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 있고요. 또 초막절 같은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던 그런 절기들이 있었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해서 다 팔고 우리가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추수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직접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경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그들이 삶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청교도들이요, 긴 항해의 끝에 혹독한 겨울과 배고픔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추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를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그리고요, 첫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배고픔과 추위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들의 첫 몇 년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잃고 정말 친구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던 그 청교도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을 잃은 다음에도 그들이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마다 회자하는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스토리 뒷면에는 또한 어두운 면들이 존재합니다. 밝은 빛이 비출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 첫 추수감사절 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같이 초청해서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좀 안정을 찾으면서 조금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유럽에서 온 그 이민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무기들을 가지고 오고요. 발달된 총구와 화력으로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인디언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이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역사는 보통 승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알려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이 인디안들을 학살한 것이 홀로코스트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잔인한 학살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학살에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앞장서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참 두 가지의 공존되는, 교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결정했던 그들의 신앙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지만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공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그 주체가 혹시 감사를 드리는 그 무언가가 혹시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이 그 감사제물 뒤에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에 순결한 그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 연애 때, 신혼 때, 그때 배우자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나요? 어느 영화에서 한 배우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니까 당연히 변하지, 바보야. 사람이 하는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선교지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 가슴 안에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사랑이 식고 변질되고 실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고 시니컬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은퇴하는 날까지, 또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사랑이 자꾸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그 첫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그 첫 마음과 첫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자꾸 성도는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요. 나의 첫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베스트 모먼트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교회 앞에서 주차장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는 그런 성도분을 봅니다. 그 사람의 베스트 모먼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성도는 누가 보거나 보지 않을 때나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정말 믿을 만한 성도, 의로운 선한 성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장 월스트 모먼트를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끼어들기를 하고 과속을 하고 입술에서는 이렇게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월스트 모먼트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품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제가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의 월스트 모먼트를 보신다면은 아마 실망하고 떠나고 등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대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베스트 모먼트와 월스트 모먼트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월스트 모먼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투머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도 지켜야 하고요. 가족은 모든 것을 보게 되지만 성도의 예의는 너무 나의 월스트 모먼트까지는 보이고 또 보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월스트 모먼트를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whole self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 보니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그 스토리를 듣는데 마치 이 새롭게 하소서 한 편의 간증을 듣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두 가지 정도는 떠올려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이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떠올려 보니까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믿음이 없었고요, 친척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흔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딱 이제 한 명의 사촌 형 가족이 있었는데요. 사촌 형이 항상 이제 여름 방학 되면 제가 이제 형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는 했는데, 사촌 형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영아, 교회 가야 돼. 너 나랑 약속해. 교회 가기로. 저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항상 교회 갈게. 그리고 아무 죄책감 없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첫 이민교회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작은 한 2, 30명이 다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굉장히 이제 훌륭하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올곧은 분이세요. 그분은 옳고 그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기에 뭔가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자꾸 화를 내셨어요. 설교 때마다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처음 다닌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원래 좀 화를 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한 5, 6명 됐고요. 이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가도오셔서 영어를 정말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설교 영어를 못하시니까 설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정말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요, God is God, you are God's children, you are like God. 그리고 그냥 설교 끝나고 막 이랬어요. 막 이런 중고등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온 가족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좀 교회가 갖추어져 있고 좀 목회자는 좀 설교도 잘하고 좀 성도들도 나이스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밑바탕이나 환경이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화를 내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세 문장으로 설교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냐면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교회가 저에게는, 제 삶에는 정말 기이한, 정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개척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첫 나무교회 개척 멤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개척 멤버이잖아요. 근데 첫 예배를 누가 드렸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도 없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저는 이제 제가 나무교회가 생기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 초보 목사죠. 세례식이나 성찬식 이런 것들을 나무교회에 심우하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숙하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첫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례식을 하니까 긴장한 마음을 품고, 그때 이제 예배부에서 흰 장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갑을,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끼잖아요. 근데 그날은 세례식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갑을 딱 끼고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하노라 하고 딱 했는데요, 그 물을 이렇게 딱 펐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장갑이 물을 다 먹어서 물을 막 펐는데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례를 주면서 장갑을 거의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나무교회 첫 세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좀 무안하고 창피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좀 경험이 많다면 좀 물이 많은 것을 확인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뭐 장갑을 안 끼든가 뭐 물에 좀 적시든가 해서 했을 텐데 너무 부족함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제 한 1년쯤 되었을 때 어느 교회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예배 오후에 2시에 도대체 누가 교회를 올까? 기존 교인은 오지만 새로운 교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분이 굉장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누가 말씀해 주시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조금 목사라면은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도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예배를 드리지 오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졌던 두려운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가족이 오시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이 오후 2시에 여기를 어떻게 찾아서 발걸음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펼쳐놓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하는데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3절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구나. 나같이 고집이 세고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이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쭉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이한 일들이, 간증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밥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까지 와서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나의 두뇌를 주시고 또 마음 안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들, 또 우리 애들이 잘 크고 배우자와 부모님을 지켜주신 것들, 이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감사함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행해진 좋은 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아직 풀어지지 않은 문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좋은 것만, 응답이 된 것만, 숙제가 잘 풀려진 것만 놓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교도들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추수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었는데 네이티브 인디안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누군가의 삶의 아픔을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03년에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가족이 같이 한번 이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주인공이요, 뉴스 앵커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가 이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을 너가 한번 런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모건 프리맨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 got the power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뉴스 앵커가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다 들어주는 그런 제너러스한 그런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뉴스 앵커 자리는 얻었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막 들어주기 시작하니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 버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라는 회사에서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복권이 터지고 투자한 것마다 대박이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행복하고 하나님께 나는 내 복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고요, 믿음을 떠난 사람이 되기 쉽고,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기도를 한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승진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목회에서도 성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축복이 주어지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대박이 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엄청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저는 어떤 목사가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확 그만두고 어딘가 떠나버릴까요? 네, 저는 떠나지는 않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는 할 건데요, 그런데 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성도분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소모 코디를 구하고 있죠. 소소모 코디를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막 그렇게 제발 저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NBA 농구 보면은 드래프트 같은 게 있어요. 팀에서 뽑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뽑히고 싶어하는 선수는 많으니까 이 구단들이 드래프트를 하면서 1라운드는 누구를 뽑고 2라운드는 누구를 뽑습니다. 우리도 소소모 코디를 드래프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교사를 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넘쳐나서 제가 할게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교만해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에 대해서 성도는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냐면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일들,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일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시각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참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참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터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픔이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정말 저는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응답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붙잡게 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눈물로써 기도하며 설 수 있는 것, 이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3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39살입니다. 그런데 이 39살이 1년이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고 새로운 도전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아세요? 정말 하루하루가 간절한 마음으로 삽니다. 정말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간절해져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좀 편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간절함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행해 주신 일들,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또한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들, 나의 눈물과 아픔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핍과 부재를 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하게 하시려고, 믿음 붙잡게 하시려고 내 삶에 행하신 하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8절을 두 가지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은혜라는